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62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 주변의 사물에 감정이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힘들고 불안할 때는 사소한 것마저 자신의 처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문득 한 30년 전 인기를 끌었던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떠올랐습니다. 만화가가 자신의 일상을 소재로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감동적으로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한 에피소드에서 만화가의 아버지가 고장난 라디오를 수리하셨다고 합니다. 어찌어찌 수리를 마치고 라디오는 다시 잘 작동하는데 나사 하나가 덩그러니 남았더랍니다. 만화가의 아버지는 그 나사에 감정이입이 되신 듯 나사를 보며 너는 나와 같구나 하며 눈시울을 적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마음이 헛헛해진 아버지에게는 나사 하나 빠져도 정상 작동하는 라디오가 야속했고 빠졌으나 큰 지장이 없는 나사 같은 자신의 처지가 서글프셨던 것이겠지요.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태로운 상태에서 지나는 길에 마침 기울어진 담벼락을 본다면 내가 꼭 저 담벼락 같다고 느낄 것입니다. 누군가 손가락으로 살짝 밀기만 해도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태로운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차가운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불안의 소리가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2편의 다윗이 바로 그런 넘어지는 담과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표제어에서 구체적인 정황을 밝히지 않아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인생의 큰 폭풍 한가운데 서 있었고 그로 인해 자신이 기울어진 담벼락처럼 위태롭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는 절망이나 원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폭풍 속에서 가장 깊고 조용한 해답 하나를 발견합니다. 오늘 그 다윗의 고백을 따라가며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다잡는 지혜를 배우길 원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보통 분주함입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애를 씁니다. 다윗은 왕이었으니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보다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의외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소란함과 내 안의 불안한 목소리들을 잠시 멈추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로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때로 나의 최선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2절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오직 그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기에서 건지시는 구원, 공격을 막아주시는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여기 다윗의 솔직한 고백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것은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입니다. 옆에서 누가 볼 때는 당신 지금 흔들리고 있군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다윗은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인생의 풍파에 저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뿌리째 뽑힐 만큼 완전히 무너질 만큼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나의 기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은 집요합니다. 이미 약해져 있는 우리를 더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거짓말로 우리의 자리를 위협합니다. 그 앞에서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만 나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그런데 3절과 4절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피다 보니 다윗의 마음에 다시 두려움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의 심각함만 계속 생각하면 마음은 자연스레 가라앉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1절에 바라며 라는 조용한 고백이 5절에서는 바라라는 의지적인 명령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은 감정의 흐름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낙심하고 주저앉으려 할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을 향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지금 네가 봐야 할 것은 저 상황이 아니야. 다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 결단의 결과는 놀랍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달라진 점이 보이십니까? 2절에 있었던 크게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던 믿음이 이제는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조용한 확신으로 깊어졌습니다. 특히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 보이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 결단을 내리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회복되자 다윗의 고백은 더 넓어집니다.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과 영광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무너진 나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존귀하게 하실 분이라는 믿음이 다윗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은 이 귀한 깨달음을 공동체와 나누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지만 때로는 저 역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를 참 믿음 없다 싶은 마음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상황마저도 잘 극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성도들을 더욱 깊이 공감하고 권면하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그곳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흔들리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실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언제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 놓읍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사람이나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까? 다윗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신분이 높든 낮든 결국 입김과 같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저울에 달면 무게도 없는 입김처럼 덧없고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돈이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다윗은 10절에서 조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꼭 붙잡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두 가지 진리인 것입니다. 첫째는 11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지만 능력만 있다면 그 하나님은 멀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진리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12절,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오니. 하나님께는 무한한 능력과 함께 결국 변하지 않으시는 사랑, 헤세드,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능력과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인자함의 사랑,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사랑을 바탕으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작은 믿음의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따뜻한 약속이 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려 애썼던 우리의 그 시간들을,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 애달픈 마음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떤 일로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스스로가 기울어진 담벼락처럼 느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붙들어줄 힘이 없는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반석과 구원 그리고 요새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해주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나의 소망은 오직 그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이 조용한 다짐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를 굳건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 우리의 반석과 구원이시며 요새가 되시는 주님,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붙들어야 할 유일한 소망이 오직 우리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기치 못한 문제 앞에서 마음이 기울어진 담처럼 위태롭게 느껴질 때마다 우리 영혼을 향해 선포하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세상의 소란함과 내면의 불안함보다 우리를 도우실 능력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더 크게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시며 믿음의 발걸음으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